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능히 하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수련회가 무사히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또 비가 오고 상황이 좀 여의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끝났어요. 기도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또 수련회 참석해 주신 80여 명의 친구들 감사합니다. 은혜는 타이밍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타이밍이 꼭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중에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려고 대기하고 준비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를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받아오면 그게 은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호수 같은 은혜를 쏟아 부어주려고 해도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다가가지 않고 마음의 그릇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그 많은 물도 그릇 안에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끝난 마당에 이런 말을 왜 하느냐, 수련회는 뭐 이것만 하고 그만한답니까? 계속 또 있죠. 다음번 수련회는 이번에 참석하지 못했던 지체들은 꼭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 많이들 참석했으면 좋겠고 다들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의 최종적인 결론,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느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넘치도록 능히하시니,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라고 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고 이런 분이다 라고, 이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교회를 통해 그분에게 모든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영원토록 있기를 원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통영으로 자신의 기도를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 성령 끝인데 이걸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느냐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까 저도 참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하다가 어제 이제 부연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 본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요. 믿음이 무엇으로 나아가야 하냐면 확신으로 나아가야 돼요. 믿음과 확신이 무엇이 다르냐? 믿음은 내가 견지하고 있는 것이고, 확신은 나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 확신입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싶죠?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고요, 확신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믿어 정도가 아니라, 이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삶을 살아내고, 이 본문 안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확신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너무 막 말장난 같고 뚱딴지 같고 갑자기 저 목사님이 왜 이러나 싶죠? 주위가 좀 산만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빙빙빙 보는 거예요. 제가 돌았죠? 분위기 엄청 급박하네. 보겠습니다.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결국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3장 20절에 사실 그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몇 가지요?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따라해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 하나님은 게으르게 퍼져 있거나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앞서 기도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너희가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깨달아.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모든 것을 다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까지 너희가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기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를 뜻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면 결국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가운데 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에서 자신의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뒷짐지고 어디 얼마나 잘하는가 명령 몇 마디 탁 던져놓고 얘들아 너희 요렇게 살아라, 서로 사랑해라, 미워하면 죽어, 그러고서는 딱 뒷짐지고 어디 잘하나 보자 하고서는 저 피안의 세계에 형이상학적인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으면서 쑥 순찰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존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 하시느냐? 우리 안에서 그 명령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명령에 따라 순종케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 사도는 이미 에베소에서 충분하게 수차례 다루었어요. 그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구원하시려고 택정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그리스도의 그 비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속량 곧 죄사함도 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 가운데에서 서로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한세 사람을 이루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로 만드셨어요. 새로운 사회, 새로운 민족을 만드신 분. 이게 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하게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이 패역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데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들을 통해서. 이게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나의 어떠함으로 혹은 우리 가운데 뛰어난 지도력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의 결과물들이라는 거죠. 이런 일들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해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맛보지 못하고 나와 너 사이에 존재하시는 하나님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한 지민자매가 귀한 간증 나누어주는데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귀한 이야기를 나누어주셨어요. 얼마나 저도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그 안에서 참 굉장한 신앙의 비밀들과 질서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 떠나서 얼마든지 신앙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교회 나오지 않으면서 이 교회와 등지고서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큰 오산이고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주신 요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성장케 하시려고 마련해 놓으신 울타리, 학교,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공급처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과 나. 이 관계 속에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교회가 세상에 비해서 너무 약해 보이고 덜 매력적으로 보이고 덜 지성적이고 덜 성숙해 보이고 덜 떨어진 것 같고 이러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게 막 그렇게 매력적이고 대단해 보이지가 않는데 이제 또 문제가 있죠. 교회에 큰 기대를 안고 찾아온 사람들이 갖는 이제 딜레마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일하세요. 교회가 그렇게 연약해 보이고 덜 매력적이어도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이유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모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리 좋아 보이지도 않는 이 교회 공동체가 소중한 것은 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디에서 무언가를 통해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어디에서 무언가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도 하지 마세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능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데 왜 자꾸 교회를 떠나서 무언가를 통해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착각. 신천지 새천지 얘네들이 계속 유혹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JMS 얘네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 아니에요. 교회는 비밀로 하고 가서 배우세요. 왜 그러겠어요?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터전이기 때문에 교회에게 말하면 그 순간부터 거짓이 탄로납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그런 아픈 일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단 신천지 미혹된 경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그럴 일 전혀 없는데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자꾸 저런 얘기에 예방주사라고 생각해요. 예방주사. 사인 아카데미 방학 특강 진행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2학기 사인 아카데미 앞두고 종선자매가 발바닥 땀나게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강사 섭외하고 강좌 개설하려고 이번에는 특히 이현진의 발레 스쿨 엄청난 기대와 함께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하려고 토요일 오전 9시에 7명의 신청자가 있어야만 개강하겠다고 해놨더라고요. 토요일 아침 9시에 누가 오나? 근데 7명 찾대요. 와. 없으면 나라도 갈까 했는데 안 된다더라고요. 남자는 또 안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 대형 거울 있잖아요. 전면 거울 있잖아요. 이현진의 기대가 큽니다. 토요일 오전 9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남자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 외에도 여러분 많은 과정들이 지금 개설 준비 중이고 1대1 양육사들이 준비돼서 이제 이번에 7명이 1대1 그 제자훈련 시작하십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 또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 과정들을 통해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납니다. 경험하기도 하고요. 장기간 결석하고 우리 가운데 이탈되어 있는 사람들 지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멀리 유학 가고 여행 가 교환학생으로 가고 이런 사람들 호주 갔던 오자매 둘 다 보이네. 왔어요? 호주 갔던 잘 돌아와서 너무 감사하고 행정 제가 연락 한 번 안 하지만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군에 가야 되는 지체들 지난주에 우리 준영 형제 나와가지고 원산으로 입대한다고 할 때 많은 지체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그 사진을 찍어서 단톡방에 올라왔던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나는 왜 혼자 뻘쭘하게 뒤에서 이러고 기도하고 있었을까? 나도 가서 이렇게 기도할 걸. 저는 여기서 이러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네, 실수했다. 다음 주에 양희성 형제 군대 갈 때는 옆에서 사진 제일 잘 찍힌 여기서 이러고 기도하고 있어야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전혀 나하고 관계도 없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에게 큰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닌데 돌아보고 살피고 나오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돈 써가면서 신방하고 그리고 목양지기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얼마 전에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여차저차해서 요즘 잘 나오지 않는 분들도 실제가 연락했더니 뭐 이런 사정들이 있었고 다시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는데 마음이 얼마나 기쁘던지 그 자매가 다시 나온다는 사실에 기뻤던 부분도 있지만 내가 뭐 말하지도 않았고 부탁하지도 않았고 뭐 이렇게 해라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알아서 그렇게 결석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연락하고 만나고 권면하고 하는 이런 일들, 이 은혜의 일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누가 줍니까? 제가 무슨 사장님처럼 우리 청년부 출석 인원 목표는 몇 명입니다. 힘내봅시다. 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명 더 데리고 오면은 뭐 스타벅스 상품권 주고 뭐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이건 영업사원이겠죠. 영업사원. 회사죠, 회사. 전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영혼에 대한 사랑을 불러주고 복음에 대한 감격을 불러주고 그 안에서 함께한 공동체의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고 그 정도만 했을 뿐인데 알아서 자발적으로 연락하고 신방하고 돌아보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수련회가 준비되기 2달 전부터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준기로 모여가지고.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 단기봉사 갔을 때 이미 수준기가 진행 중이었는데 가기 전부터 진행 중이었잖아요. 막 보고가 올라오는데 어떤 날은 3명이 모였어요. 3명. 수준기 한 3명이 조촐하게 모여서 한가위 목사님 사진 찍어주고 기도. 3명만 막 이랬대. 저한테도 3명이서 열심히 모였던데요? 얼마나 기특하냐고. 저희가 할 말이 없는데 네, 너무 고맙습니다. 아무튼 아름다운 모습들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인도하고 여러분 이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누가 돈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 취직할 때 면접관들이 알아봐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자 하는 사랑을 주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주님의 그 세 계명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돌아보는 거죠. 도저히 사람들의 인식이나 경험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것들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것을 맛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지어짐의 주체가 지어지는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동체 안으로 적극 들어오세요. 공동체 안에서 손님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적극 들어와서 나의 역할을 찾으시고 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시고 그 안에서 함께함을 누리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목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 관념으로만 아는 사람들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이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우리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다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따라해봅시다. 능력이 많으신 분. 두 번째로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은 능력대로 넘치도록 능히 하시고 쉽게 말해서 능력 많으신 분이다 이 말이죠. 만약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전혀 선한 것들을 만들어낼 만한 힘과 능력이 없고 계획한 바를 이루어낼 만한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겠죠. 열심히는 하는데 힘이 없어요. 최선을 다하기는 하는데 능력이 미달돼요. 우리 가운데 있기는 있는데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뭔가를 이루어낼 만한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마음은 고맙지만 아무 이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요? 능력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능력. 사도는 이미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되었는데 1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나타나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모든 것은 이것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일인데 뭐냐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핵심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신의 주권대로 일하시고 결정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모든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한 가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사고와 모든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한 가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은 예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살리셨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죄사함도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의 소망도 하나도 없어요. 왜요? 모든 사람들은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죄의 우상의 종노릇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모두 다 죽는 것을 두려워해요. 모두 다 죽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도 죽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 없어요. 다 두려워하고 다 무서워하고 다 피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 죽는 것이 두려우니까 나름의 종교를 만들고 나름의 법칙을 만들고 나름의 지식을 만들고 나름의 철학을 만들어서 그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든지 피해보려고 없는 것처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에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는 성결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을 받았고 인정받았고 그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이 한 개인의 억울한 죽음이거나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는 그리스도로서 인정된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복음서가 그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이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 가는데 가면 대제사장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나를 잡아다가 죽일 거야. 고난 당할 거야. 근데 원래 메시아는 그런 거야.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도 않은 말씀 하지 마십시오. 메시아가 왜 죽습니까? 왕이 그럴 리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내 눈을 눌러놓고 너는 나를 당하게 하는 거야. 말씀하시죠. 다음에 또 예루살렘을 가다가 얘들아 나는 이제 예루살렘을 가면 난 죽을 거야. 이 양반 왜 이래? 뭔 소리야 이게? 뭐라고? 아니 뭔 소리야? 예수님 뭔가 좀 센치한 거야. 마지막 3번째 얘기가 나 이제 가면 죽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죠. 관심도 없어. 왜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고 왕에 딱 등극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생겨요? 인사권이 생겨요. 인사권이. 왕이 뭐 혼자 다 하나요? 세종대왕도 아니고 자리를 나눠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제 제가 왕이 되었다. 그러면 문화부 장관 이재혁 왜요? 신기치니까 뭐 이런 거지. 뭐 국방부 장관 군번 제일 빠른 사람 누구예요? 국방부 장관 맡기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혼자 나라를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하나하나 요직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 요직을 맡을 것을 기대하면서 제자들은 왔어요. 뭘 보면 아느냐?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은 내가 죽을 것이다 3번이나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모여서 무엇하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이야기. 심지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와서 그래요? 치맛바람 일으키고 로비해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을 때 우리 아들 둘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 이야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세요? 야 부끄럽게 넌 어머니 모시고 뭐 하는 거야.
예수님 지금 생각할 것도 많으신데 너네들 진짜 이럴 거야? 가 아니라 화를 냈어요. 앞서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로비가 통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화를 냈던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말씀과 이들의 삶이 완전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잡혀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서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들이 왜 바뀌었죠? 무엇이 그들을 바꾸었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만나요. 도마는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내가 그 죽는 걸 내 눈으로 봤는데 그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나는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천자국을 보고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절대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셔서 보여주시고 보고 만지고 믿어라.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를 더 복되다. 이건 우리를 위한 말씀이죠. 보지 않고 믿는 자를 더 복되다. 저와 여러분이 도마보다 더 복될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인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는데 인도에 가면 도마,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팔이 잘려가지고 순교당하고 팔이 잘린 채 있는데 어느 동굴 깊이 들어가면 그 도마의 손이 돌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게 있대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그 교수님이 가서 자기가 그 도마의 손을 직접 이렇게 악수를 하고 하자마자 왔다고 따끈따끈한 도마 선생님의 손을 만진 손이라면서 누가 악수하겠냐? 제가 와! 하면서 제일 맨 앞에 앉았어요. 저랑 하고 이제 악수했어요. 도마 선생님이 바울 선생님의 손을 잡았다. 너스를 떨면서 막 의기양양하고 막 도마의 힘을 받아가지고 내가 좀 파워업 하나 막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그랬잖아요. 나는 더 복된 사람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그 제자들이 맨날 부정적이고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 없고 육적인 것만 쫓아 살다가 잠깐의 위기 앞에 다 도망쳤고 다 나자빠졌는데 어떻게 변화되었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의 핵심입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다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천국의 소망과 그 안에서 인생의 결론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잠깐 겪는 환란에 경한 것은 영광에 중한 것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결말은 이미 다 끝났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다 결론 지어졌어요. 지금 취업이 잘 안 돼서 걱정입니까? 지금 관계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까? 지금 학점 때문에 고민이 깊어집니까?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결론은 끝났다고요. 인생의 결말은 끝났어요. 뭐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 결론입니다. 그러니 잠깐 주어진 이 삶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주어진 환경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악착같이 막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말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주어진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나누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뭘까? 고민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 이 시험 떨어지면 난 죽어. 안 죽어요, 안 죽어. 이거 여기 취업 못하면 나 인생 쫑나. 안 쫑나. 절대 안 쫑나. 걱정하지 마세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결론이 내려졌어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중에 여러분과 함께 믿으십니까 여러분? 능력 많으신 하나님 나아가는 시를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심으로 나타났어요. 그게 제일 잘 나와 있는 게 뭐냐면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말하자면 살리셨어요. 살리시고 그냥 땡쳤는 게 아니에요. 살리시고 함께 예수님과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고 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늘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사람, 이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다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핵심이에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펼쳐질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펼쳐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면에서, 다른 쪽에서, 다른 환경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보기를 원해요. 무슨 방면이냐? 내 기준, 내가 생각할 때 요거, 내가 생각할 때 이 문제, 내가 생각할 때 이 상황, 요게 해결되고 요게 해소되고 요게 이루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이 누가 똑같은 행동을 했냐?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여주십시오. 이미 다 보여줬는데, 이미 다 경험하게 했는데, 이미 수차례나 보여줬는데 죽은 사람 살렸죠. 오병이어로 2만 명 먹였죠. 맹인이 눈뜨겠죠. 맹인이 눈뜨게 하는 건 예수님 이전에는 없었어요.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런 건 있었어요. 선지자들의 시대에도 있었던 죽은 사람 살리는 거. 근데 맹인이 눈 떴다. 이거는 역사 이름 없었던 일이에요. 성경 역사 속에는 없었던 일. 그걸 보면서도 손 마른 자가 낫고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낫고 다 보면서도 죽은 나사로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진 능력, 그걸 먼저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다른 하나님, 내가 요 문제 해결만 되어지면 하나님 그때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교사도 할게요. 하나님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타협의 대상. 저한테는 타협 많이 걸어도 되겠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5분만 짧게 해주시면 제가 목사님 특별히 책임지겠습니다. 뭐 이런 거 얼마든지 리베이트 걸어보세요. 홍보령을 내줄 테니까. 뭐 그런 다른 거 있잖아요. 네. 리더 모임 조금 짧게 끝내주세요. 목사님은 더 열심히 봉사해드리고 뭐 얼마든지 걸어도 되세요. 대체 오케이예요.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요거 해주면 내가 요거 할게요. 적정인 순종, 적정인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능력,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참된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지금 하나님 무엇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여러분이 완전하고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진짜로 필요한 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또 내 기준대로 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인정하고 볼 수 있는 믿음, 이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함께 이러한 것들이 열려지는 샤인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시죠? 근데 하나가 더 남았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이제 보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가끔 나에게는 너무 엄격하신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 많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왜 내 삶에는 그런 별다른 역사와 능력을 안 보여주시나, 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요 문제 하나도 왜 해결해 주지 않고 내 믿음의 문제 이것 하나도 왜 확 성장시켜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에 이런 생각이 근원에는 이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 그리고 주신 것들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영적 아둔함,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상황 말고 영원한 기준이요 진리인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확신으로 심어져요. 그래서 오늘 사실 설교의 핵심은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주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영역이 아닌 확신의 영역으로 가지고 가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능히 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 여기서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신데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허락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량 없이 훨씬 더 풍성하게, 이런 뜻이에요. 더 넘치도록 하는 뜻이에요. 종합을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데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갖추고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만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끔찍히도 사랑하사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한 것 그 이상으로 훨씬 더 풍요롭고 풍성하게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데 능력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신 채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기는 한데 우리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가진 채로 일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그에게서 도대체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능히 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 여기에 여러분들의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구한 것 그 이상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이 확신 안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이 확신 안에서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이 확신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내가 이번 주에는 롤 승급전 하느라고 시간 게임하느라 시간 뭐 하느라고 했고 예전에 거짓말도 좀 했고 어쩌고저쩌고 사람도 열심히 안 살았는데 이걸 내가 기도해도 되나 급해서 기도는 하기는 해야겠는데 내가 이런 자세와 마음으로 기도해도 되나 너무 염치 없다. 하나님 안 들어주셔도 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기도는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여러분 종아리 되겠죠. 만약 우리 지원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있잖아요. 제가 타이니 스톤을 갖고 싶은데요. 그게 롯데 캠핑 다이너 중에 하나인데 장난감이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제가 밥도 잘 안 먹고 아침에 일어나라고 할 때 잘 일어나지도 않고 쉬하다가 팬티 몇 번 찌르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민망하고 죄송스럽지만 사주시면 이걸 평생의 은인인 줄 알고 정말 감사하면 아니에요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이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야 임마 그러지 야 임마 가자! 그럴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 안 해도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다 채워줘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보면 에어컨 바람이 휘 선풍기가 우르르 우리 지원이 괜히 불러당 나와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게요? 저 녀석은 자는데 지원만 하는 거죠. 이러고 갈까요? 안 그래요. 왜냐면 저는 이불을 돌돌 말고 자고 저희 아내는 이불을 다 걷어차고 자거든요. 지원만 하면서 그러겠어요? 아무튼 부탁 한 번 하지 않아요. 얘가 저한테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아요. 저는 가서 이불을 덮어주고 땀 닦아주고 선풍기 바람 너무 직방으로 나오고 있으면 좀 돌려주고 바닥 딱딱한 데 있으면 푹신하게 옮겨주고 아버지 마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꾸 우리 인식으로 하나님을 헤아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 같은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더 풍성하게, 더 풍족하게, 더 많은 것으로 채우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그 채움을 인간적인 것, 세속적인 것, 욕망에 따르는 것들로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죠. 욕심 따라 구하는 것을 하나님 주시는가 안 주십니까?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으로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 기대함으로 무엇 해야 됩니까? 기대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우리 또 모르는 척해. 여기서 손긋들어 여러분들 항상 이런 거 하면 다 알면서 목사님 우리는 좀 세대가 달라요. 나도 삼자예요. 하나 둘 셋 넷 기도하자 우리 마음. 모르는 척 하지 말고 구구 빨리 입을 넣으세요. 아하요 몰라. 사랑하는 선 여러분 기도하자 우리 마음 다하여 하나 둘 셋 넷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사랑하여. 짠짜잔. 선 치우면 박수 한번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 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능력대로 더 풍성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죄송하지만 아직 잘 누군지 모르십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모를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처음 교회로 오신 세 가족 한 분이 계세요. 이름은 말할 수 없죠. 그분이 교회를 처음 나와요. 처음. 어떻게 나오시게 됐느냐 했더니 이제 여차저차 해서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고 주변에서 많이 권면도 하시고 이래서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왔는데 사실 좀 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나는 그냥 늘 한 얘기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월요일날 연락이 왔어요. 이 세 가족의 담당하는 목양치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일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려고 하신다는데 제가 지금 시간 맞춰 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교회 문 좀 열어라. 알겠다고. 제가 문 열어줬어요. 그렇게 맞았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집에 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뭘 기도하시려고? 오늘 하루를 잘 보내게 해주는데 감사합니다. 그럼 거기서 보세요. 말부터. 와, 나와 훨씬 신앙생활 39년 한 나보다 훨씬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는 분이 나보다 훨씬 내일도 있을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여차저차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가겠다고 아무도 없는 이 청년부 예배실에 혼자 담당하지 않고 진짜 불켜져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가실 때 우리 위에서 또 기도회가 있으니까 선택하셔도 좋고 인사하고 가세요. 어느새 사라지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의 시간도 비례해서 늘어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긴 알아갈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그 능력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순수하게 믿지 못하고 순결하게 믿지 못하고 기도해야 함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요. 기도가 어떤 위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다 배웠는데 그것이 개인의 믿음에서 확신으로 넘어가지 못하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지 못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문제들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학기도 이제 다시 시작하잖아요. 시험 준비하느라 힘들게 지내고 있는 지체들 많잖아요. 남들이 기도해주는 거 받아먹으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기도의 재단을 쌓아보세요. 그때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서 능력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소망 가진 자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무엇 하느냐? 기도하는 거죠. 참으로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련회 주지처럼 레벨업 한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나가야 되느냐? 기도로 나가야죠. 이 학기에는 참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배전 기도, 금청기 끝나고 한 달에 한 번씩 미스바 없네? 기도 모이고 기도팀에서 또 여러 가지 만들고 준비해서 아니면 여러분들끼리 3, 4, 5 모여서 우리 팬끼리 기도해보자. 우리 또래끼리 한번 모여서 기도해보자. 세가족 담당하는 목양지기들끼리 모여서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목사님 설교는 자꾸 삼천포 빠지는데 그 삼천포 방지 기도위원회 한번 만들어보자. 해봐요, 해봐. 안 빠질게, 그렇게 안 빠질게. 더욱 기도에 깨어 힘쓰는 우리 샤인청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